할렐루야.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말씀 받기 위해서, 능력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잠깐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만 우리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시골에 살 때 원장님한테 허락받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허락받고 왔어요. 시골에 살 때 아버지가 뭐 삽이나 괭이나 뭐 낫이나 홈이나 이런 게 자루가 빠지잖아요. 자루가 빠지면 새로운 자루에다가 끼워야 되잖아요. 끼워야 될 때 그냥 그 낫이나 이런 자루를 갖다가 그냥 나무다 박으면 절대로 안 박혀요. 근데 불에다 쫙 달고 가지고 빨갛게 됐을 때 나무에다 탁 달구면 슉 들어가 버려요. 말씀도 불에 달궈져야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할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용광로 속에다가 나를 달궈버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옵소서, 능력 주옵소서, 권능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깐 말씀을 사모하면서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권관으로 함께 하셔서 믿음의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를 붙드는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그 권능 가운데 통치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께 맡기나이다. 주께 의지하나이다. 주 앞에 이 시간 굴복을 당하나이다. 성령의 통치받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통치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불의 능력 받게 하옵소서. 불의 권능 이루게 하옵소서. 불의 역사 이루게 도와주셔서 해결받기에 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받기에 능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산지한 모든 것들이 다 예수의 능력 앞에서 물러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내가 오늘 만났도다, 하나님을 내가 만났도다 선포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영마다 충만케 하시고 사모하는 영마다 주의 성령으로 만져주셔서 그 영 가운데 주님의 영이 임했음을, 그 능력과 권능이 임했음을 확증받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사 우리 인생의 모든 산재한 문제를 해결받게 하시고 모든 산재한 문제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옵시고 내가 자유를 얻었도다, 해방을 맛보았도다, 주의 감격을 체험하였도다 선포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기뻐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환경 가운데 가운데 맺혀진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시고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풀림받게 도와주셔서 오늘이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이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가졌사오니 그 마음에 주의 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권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났도다, 하나님을 만났도다, 내가 하늘의 불을 체험받았도다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가슴에 손 쌓으니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일할지어다, 믿음이 역사할지어다. 믿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결박 가운데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여기저기 도처에서 애굽 온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굽어 살펴보신 거예요. 그때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가 어느 날 광야를 양을 끌고 지금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평상시에도 그 길을 지나갔던 길입니다.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 불이 활활 타는데 떨기나무는 사라지지 아니에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본 불이요, 처음 만난 불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불은 본 적이 없어요. 오늘 세상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불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불을 만나야, 그 불을 체험해야 우리 환경과 삶과 결박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석방시킬 수 있고 풀어줄 수 있고 해결시킬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본 불이에요. 그 불을 보고 희한하다, 이상하다, 저 불이 대체 무엇고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지금 내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다. 그들이 절망하고 있다. 지금 그들이 울부짖고 있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그 결박 가운데서 석방시켜 낼 거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적과 그런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해 내겠다. 여기서 모세가 소명을 받았고 여기서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 전까지는 평범하게 양을 치던 목자에 불과했던 그가 생전 처음 만났던 불, 여호와의 불, 하늘의 불을 통해서 인생이 바꿔졌습니다. 그 인생이 바꿔지려고 하면 하늘의 불을 만나야 되는 것이요, 하늘의 불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지금까지 믿었지만 만약에 인생이 바뀌지 아니했다면 오늘 하늘의 불을 만나야 됩니다. 그 불을 반드시 체험하셔야 돼요. 이론도 좋고 지식도 좋고 방법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늘의 불이 와야 돼요. 하늘의 불만 오면 내가 가졌던 경험이 쓰임받고 내 지식이 쓰임받고 내 탤런트가 쓰임을 받으나 하늘의 불이 오지 아니하면 그냥 내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고 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고 내 가진 탤런트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역사와 기적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0장 1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하나님은 빛이라 그랬잖아요. 빛이시라. 그 빛이 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나님을 불꽃이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떨기나무 지금 불꽃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현현하심이 드러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감성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감성은 조금 내 마음이 좋았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좋았다가 지식적으로 만나면 고개 3번 끄덕이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현현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만남은 인생을 바꿔버리고 삶을 바꿔버리는데 그 불이 희미하게 있는 불이 아니라 불꽃이라,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라. 할렐루야. 그 불은 영원한 불이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송두째 바꾸는 불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요, 환경 가운데에서 어떤 물질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건 큰 문제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물질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물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물질이 문제가 아니고 더 나가서 해결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믿음 없는 것을 걱정하고 이거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문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환경을 문제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환경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상관없이
이 문제를 해결할 믿음이 없다면 그건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도의 권능이 없다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되면 인생이 되고, 기도가 되면 삶이 되고, 기도가 되면 환경이 되고, 근데 기도가 안 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불을 체험함으로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거룩한 불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지 그 불이 희미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을 파워라, 디나미스라 그런 거잖아요. 디나미스라. 세상의 모든 기계들은 전부 다 불을 통해서 움직이잖아요. 파워, 디나미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는 그래서 불꽃이니까 그 불꽃을 증명하는 겁니다. 증명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 7절 10절 말씀에서 9절 10절 말씀에서 그 보좌는 불꽃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좌의 좌정하에 계시는데 그 보좌가 불꽃이라는 거예요. 불꽃으로 그 보좌가 휩싸였다는 얘기예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 그 바퀴가 붙는 불이 막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불이 그 보좌에서 강같이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낼 때, 증명할 때 불로 나타내시는데 그 불은 하늘 보좌에 계신 불꽃 같은 여호와의 불이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그분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내려지고 환경 가운데 내려지는 거예요. 오늘 그 불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임하셔서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던 불, 하늘의 불, 하늘의 그 불을 꼭 붙잡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불을 캐치해야 돼. 캐치, 내 걸로서. 할렐루야. 그러면 가져오신 염려, 근심, 걱정, 좌절, 낙심, 불안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쯤 하면 그냥 아멘으로 끊어주셔야지. 날 셀 때까지 계속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줄로 믿어요. 여호와의 불로 다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여호와의 불을 소멸의 불이라고 그러잖아요. 소멸의 불. 우리에게는 능력의 불이지만, 권능의 불이지만 심판자에게는 소멸의 불로 오는 거예요. 내 삶과 환경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소멸시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불이 우리 가운데 오늘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처음 이 불을 맛봤다, 처음 이 불을 만났다.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만 하시면 좋겠고, 아멘 안 하신 분은 다른 분들 다 받고 나면 그 다음 두 번째로 받으시면 되겠고. 할렐루야. 내 인생에 정말 처음으로 이 불을 체험했다, 그렇게 선포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 이 고난 주간이 내게는 고난이 아니고 역사였다, 기적이었다, 능력이었다 선포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불이 이제 현장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현장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나타나는 사건들을 성경이 무수하게 증명을 했는데 그 불을 다 내가 말하면 3박 4일 해도 못 끝나니까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냥 할 수 있는 것만큼만 요약해서 엑기스만 오늘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불의 능력으로 10년 가운데 전부 다 보여줄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내에 갈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어요. 그 캄캄한 밤에 하늘에 불 기둥이 내렸어요. 그건 사람이 만든 불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불이 그렇게 현현 나타나신 거예요. 그 불이 딱 비추자 어둠이 물러갔어요. 광야는 사실
낮과 밤의 차이가 30도 이상이 막 납니다. 30도 이상. 낮에는 막 40도 이상 올라갔다가 저녁이면 10도 이하로 막 내려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얼어 죽습니다. 영하로 내려가지 않아도 얼어 죽는 겁니다. 하루에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10도 이상이 나면 사람들이 몸이 막 아프기 시작해요. 그래서 봄에 낮에 영상 한 10몇 도쯤 올라갔다가 밤에 영하로 내려가잖아요. 이때 사람들이 막 감기도 걸리고 아프고 노인들이 막 돌아가시고 그런 거예요. 하루에 기온차가 10도만 나도 사람이 이 몸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광야는 지금 30도 이상의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다 얼어 죽습니다. 영하로 내려가지만 얼어 죽는 거예요. 근데 불기둥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어둠이 물러갔어요. 그들을 따뜻하도록 보여줘요.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시고 밤에 불기둥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와야 40년 광야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삶이 안전한 것이고 승리한 것이고 걱정 염려할 것이 없잖아요. 왜? 하나님의 현현하심이 그렇게 드러난 것이니까. 오늘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들에게 다 내려오셔서 어두운 인생 같은 환경이 다 밝아지고 내 심령 가운데 어두웠던 것들이 다 물러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 40년 광야정을 마쳤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 마치는 그날까지 변치 않고 있을 것이다. 아멘 하시면 하나님의 가장 아멘 큰 사람에게 먼저 응답하십니다. 새가 밖에 쫙 날아갔다가 딱 먹이를 물고 쫙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딱 새끼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쫙 날아왔을 때 누가 입을 제일 크게 벌리는가? 제일 입에 크게 벌리는 그 새가 가장 배가 고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얘에게만 팍 넣어주는 거예요. 그분 얘가 이제 이걸 깨닫거든. 아, 내가 입을 크게 벌리니까 이거 내게 주는구나. 다음에 올 때도 더 크게 벌려요. 그러면 얘에게 또 넣어줘요. 그래서요 한 둥지 안에서 새가 크는데 제일 빨리 크는 새가 있고 늦게 크는 새가 있어요. 입을 작게 열린 거. 남이 다 배부르고 나면 이제 안 벌리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도 받을 때도요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이 아멘을 하는데 하도 아멘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아멘하는 숫자를 한번 세어봤어. 내가 숫자를 방송 촬영해놓고 숫자를 세어봤어. 그랬더니 세다가 포기했어. 아직도 다 못 셌어요. 그래서 보통 1.5초에서 2초 사이에 아멘이 한 번씩 나와. 그럼 아멘 하다 보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뭔 얘기 들은지도 몰라. 아멘 하다 보니까 아멘도 크게 하나님 역사합니다. 마음이 열린 사람이 아멘이 되는 것이고 사모하는 사람이 아멘이 되는 것이고 기대하는 사람이 아멘이 되는 것이고 순수한 사람이 아멘이 되는 것이고 함께 마음이 열린 사람이 아멘이 되는 것이지 마음을 탁 닫고 죽이려면 죽여보시오. 아이고 나도 모르겠어. 절대 아멘 안 나와요. 내가 사모하나이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내게 역사하소서. 나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소서. 그렇게 마음이 열린 사람은 아멘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 사람은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서 아멘 안 하면 속이 안 풀린다니까. 아멘을 마음껏 해야 속이 풀리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끝나고 집에 가도록 이 속에서 말씀이 막 꿈틀 막 뜨끈뜨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도 아멘 안 하는 사람은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광야에서 일어났어요. 이 현연, 불의 현연 때문에 그들이 죽지 않고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신명기 4장 11절 말씀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백성들은 저 밑에도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산에 불이 확 붙어 있는 거예요. 하늘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산에. 할렐루야. 그리고 보니까 화염이 충천한 거예요. 여러분, 불이 와야 말씀이 오는 거야. 불이 와야 말씀이 오는 거예요. 불이 안 오니까 말씀이 내게 올 수가 없어요. 그때 내렸던 그 불로서 십계명 말씀을 받았고 율법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증명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줄 때는 불이 오는 겁니다. 불이 와야 말씀이 오는 겁니다. 불이 왔을 때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속에 한 번만 딱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통치해버리고 나를 붙잡아서 내 마음대로는 절대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게 된다니까요. 그때 들었던 그 모세가 받았던 그 말씀을 지금도 우리가 잊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줄 때 하늘에 불이 내렸다는 겁니다. 오늘 하늘의 불이 우리에게 다 내리셔서 우리에게 각자 말씀이 오셔서 말씀이 나를 살렸도다, 말씀이 나를 주관하는도다, 그렇게 선포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게 불을 주셔서 말씀 주옵소서. 불로 나를 달고 오셔서 말씀을 내 심령 깊이 박으셔서 절대 그 말씀이 빠지지 않도록 나를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여기 오신 분을 다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돕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모든 사람을 다 잘되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오늘 여기 안 오신 분들은 참으로 안타깝지만 오늘 오신 분들은 다 하늘의 불을 체험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셔서 말씀으로 응답을 받으셔서 오늘 내가 살았도다, 이제 나는 살았도다, 그렇게 선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그 얘기예요. 나는 여러분들은 믿든지 안 믿든지 이제 그건 각자 알아서 하실 일이고, 난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고 응답받고 할렐루야 그럴 줄로 믿어요. 사사기 6장 7절로 21절 말씀까지를 가면 미디안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돼요. 공격을 당해서. 그래서 산으로 다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그들이 굴을 파고 짐승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산을 막 개간해가지고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또 양도 막 키워요. 그러면 그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양도 막 다 빼앗아가고 곡식도 다 빼앗아가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눈을 속였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농사를 간신히 지어가지고 기도오니 원래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포도즙 틀에 가서 타작을 하는 거 숨어서. 그러면서 그가 탄식을 해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받을 때 모세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미디안으로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왜 그런 선지자가 나타나지 아니합니까? 그런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옵소서. 그러니 성령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면 되잖아. 너 해. 네가 나서서 앞장서서 해방시켜내면 되잖아. 그랬더니 기드온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꼴말입니다. 그건 사실이고 현실이거든요. 그때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큰 군사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큰 군사라. 두 손 들고 한번 자,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니 나는 큰 군사라. 할렐루야. 내 힘으로 큰 군사들인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시니 나는 큰 군사라. 이렇게 말하니까 기드온이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신 증거를 내게 표징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이제 번제를 드렸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할렐루야, 번제를 싹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그를 부른 표징이 뭐였어요? 하늘의 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불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늘의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증거를 주는 겁니다. 증거를.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나를 보증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 왜? 그 표징을 받았잖아요. 표징을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표징을 받았잖아요. 누가 사람이 말해준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그 표징을 받았으니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 설교 언제까지, 몇 분까지 해야 돼? 정해주면 내가 딱 그 시간에 끝나. 아니 4시에 끝나는 시간이고 설교를 끝낼 시간을 얘기해 줘야지. 40분간 하라고? 그럼 이제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안 되지? 그럴 줄 알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할렐루야. 그 옛날에 이거 말하면 또 복잡해지는데, 하여튼 내가 건강하게 운동을 하면서 체육관을 경영했는데, 하여튼 내가 힘으로 하는 것은 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힘으로 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왜? 하루에 18시간을 뛰어도 안 지치니까. 지치지 않는 남자니까. 자신만만해서, 건강에 자신만만했어요. 자신만만했어. 그리고 그때는 무서운 사람이 없었어. 그때는. 지금은 내가 무서운 사람 한 분 딱 있어. 아까 찬양하신 분. 그분 제일 무서운데, 그 전에 그때는 안 무서웠어. 내가 그때는 무섭지 않았어. 무서운 사람도 없었어. 무서운 일도 없었고, 뭐 어떤 일이 내게 주어져도 이거 하면 하는 거지. 뭐 이거 하는 거지. 이게 뭐가 힘들어, 이게 뭐가 어려워 하면 하는 것이지. 할렐루야.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느 날 자꾸 나를 부르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나를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근데 안 하지. 내가 왜 안 하냐면,
그때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 그때 대박 났거든. 내가 대박 났거든. 남들은 뭐 10년씩 벌이할 걸 나는 한 달에 막 벌었거든. 그게 대박 났는데 그거 내가 거기 오라면 가겠어? 내가 절대 안 가지. 여러분도 안 갈 거야. 내가 알아 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운동을 아이들이 이제 운동을 가르치고 있는데 목에서 피 냄새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피 냄새가. 근데 막 하루에 막 보통 막 10몇 시간씩 운동을 가르치니까 그냥 내가 목을 많이 써서 그랬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있으니까 또 피냄새가 또 나요. 조금 있으니까 또 피냄새가 또 나요. 그래서 나중에 한 3-4번째 피냄새가 나는데 목이 꽉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베란다 쪽에다 문을 열고는 침을 한번 탁 뱉어봤어요. 그랬더니 피가 약간 묻어나오더라고. 그냥 무시하고 또 했어요. 한참 하니까 이제는 꽉 막혀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샤워장에 얼른 가서 샤워대를 잡고 목이 꽉 막혔으니까 기침을 크게 해야지 시원할 것 같아서 샤워대를 잡고 기침을 꽉 했어요. 그랬더니 피가 꽉, 또 다시 조금 있다가 꽉, 조금 있다가 꽉, 조금 있다가 꽉, 피를 막 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순간에 내 머릿속에 난 죽었다 이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5분 전까지 내가 사자와 같이 뛰었던 사람이야. 주저앉았어요. 한참을 주저앉아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어요. 그거 보니까 막 피가 막 꽉 트여버렸으니까 세면대에 막 피가 다 튀어버리고 막 내 도복에 막 피가 다 묻어있고 막.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씻었어요. 씻고 다 씻어내고. 그 이제 체육관에 들어오니까 아이들이 운동하다가 막 피가 온몸에 다 묻어가지고 들어오니까 막 애들 막 놀래요. 가만히 있어. 그리고 사범할 때도 들어가. 그리고 이제 옷을 얼른 갈아입고 이제 제가 우리 그 학부형 중에 그 병원 하는 분이 있어요. 거기를 갔어요. 가서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나는 의학적인 상식이 없어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내가 목을 많이 써서 그런 것 같다. 그랬더니 절대 목에서는 그렇게 많은 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폐를 사진을 찍었어요.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구멍이 다 뚫려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되면 분명히 전도 증상이 왔습니다. 숨이 찼다든지 몸무게가 막 빠졌다든지 그런 일 없었는데요. 그날부터 나는 폐결핵 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혈액협회로 연결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아침에 가서 이제 주사를 맞아요, 이렇게. 그리고 또 객담을 뱉어놓고 또 일주일 전에 했던 것도 검사 나온 거 결과를 보고 이렇게. 그러면서 약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주사를 맞아버리면요, 내 몸에 온 몸에 마비가 와버려요. 마비가 오고 막 입도 막 안 벌려져 버리고 눈도 막 껌뻑거리지 안 해버리고 막 마비가 와버려요. 그러니까 그 주사를 맞을 수가 없어요. 일반 사람은 약만 주지만 나는 큰일 난 사람이라 주사 주고 약을 줘요. 약을 17알을 먹어야 돼요. 17알을 먹어야 돼요. 17알 약을 먹어야 되는데 나는 약을 못 먹어요. 약을 못 먹어. 그러니까 약을 2개, 3개 가지고 막 물을 한 컵 먹고 또 약 2개씩 한 컵 먹고 약 다 먹으면 물로 배차버려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도저히 이 방법으로는 나을 수가 없겠어. 그리고 혈액협회 가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그 노인들 막 이런 분들 많이 앉았어요. 나한테 그래, 젊은 사람이 큰일 났어. 나는 이거 약 먹고 30년 됐어. 응? 그래서 도저히 나는 약도 먹을 수가 없고
주사 맞으면 완전히 몸이 마비가 와버리지. 살 길은 저분밖에 없다. 나를 도울 분은 저분밖에 없다. 나를 살릴 분은 저분밖에 없다. 그래서 기도도 생전 않던 내가 그냥 썬데이 탁탁탁이 뭔지 아시죠? 모르면 또 가르쳐줘야지. 탁탁탁이 뭐냐면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 갔다가 와서 집에다 일주 동안 그대로 모셔놨다가 다음 주 교회 가려고 하니까 먼지가 뿌옇게 쌓여있어. 그래도 먼지 터는 사람이야. 탁탁탁.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고. 그렇게 그랬던 내가 막다른 길목에 서니까 그때 우리 아들이 돌도 안 됐을 때예요. 지금부터 35년 전 이야기. 그래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이제 기도원에 가는데 우리 교회 성도 몇 사람이 갔어요. 그때 갔는데 우리 성도들은 막 은혜 받는다고 소망하고 막 하더라고. 근데 나는 막 비토하면서 꼭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돼버렸어. 기도원에 갔어요. 뭐 성령이 역사하나요?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고 춤추는데 뭔 성령 역사하나요 나한테? 뭐 생나무인데? 생나무? 불이 탈고져야 역사할 거 아니요. 그래서 아까 불 달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생나무인데 불이 붙냐고요. 성 역사하냐고. 그냥 남이 은혜 받으니까 성질나 죽겠어요 내가. 너는 은혜 안 받아도 괜찮아. 내가 먼저 받아야 할 사람이야 지금. 나는 죽을 고비가 지금 너희고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왜 네가 먼저 받냐고. 내 거를. 아멘 안 하시네. 아니 그거 내가 받아야 된다면 내가 받아야 되는데 왜 네가 먼저 받냐고. 내가 받을 거를. 욕심나 죽겠네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도 한번 나도 받아봐야 되겠다. 내가 오늘 밤은 반드시 받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같이 의자 앉아서 치어 앉아서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편하죠. 옛날에는 무릎 꿇고 다 예배드렸잖아. 무릎 꿇고 그리고 예배드렸는데 사람들 막 찬송하는데 열정적으로 찬송하더라고. 열정적으로. 그래서 어차피 내가 한번 하면 하는 거지 뭐 까짓 거 못하냐. 내가 은혜 안 받다고 끝까지 못 받냐. 오늘 받으면 되지. 어제 못했다고 오늘 못하냐. 오늘 하면 되지. 맨 앞장에서 무릎 꿇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하도 사모하니까 하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내가 막 부르짖으니까 찬송하는데 내 무릎을 꿇고 찬송하는데 이 몸이 갑자기 뜨끈 그러면서 몸이 둥둥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나도 모르게 몸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나도 모르게 내 몸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몸이 막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몸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영혼 같은 곳에서 불이 반짝하는 거예요. 내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만. 근데 그 불이 막 날려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 밖으로는 불이다. 그 불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내게 달려오던 그 불이 막 오면서 점점점 막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가까이 왔을 때는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커져버렸어. 어떻게 오지 내가 어떻게 오지? 불이 나에게 달려오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어요. 그 순간에 그 불이 내 가슴을 빵 치는 거예요. 치는 순간에 할렐루야. 막 떼굴떼굴 굴기 시작했어요. 막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성전이 별로 크지 않은 성전인데 사람들이 방석 놓고 쫙 앉았는데 내가 막 부르고 뛰니까 사람들이 방석 들고 물러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참 뛰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방석 가지고 이 성전 삥 둘러서 앉아있는, 나 혼자 뛰었다니까. 한 2시간을 뛰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그 강사님이,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강사로 왔었는데 이 말씀 전하려고 쫙 들어왔는데 우리 교회 집사가, 폐결에 걸린 집사가, 피토하는 집사가 팔팔 뛰고 있으니까 강단에 올라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은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여 주여만 하는 거야. 지금 앞에서 찬송 인도하는 그분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뒤를 보면 강사가 무릎 꿇고 계속 엎드려 있지. 앞에서는 계속 뛰지. 그러니까 이분은 찬송 인도하는 그분은 그냥 준비가 다, 이제 준비한 게 다 해버리고 없잖아. 바닥이 나버렸잖아. 그러니까 한 걸 또 하고 한 걸 또 하고 한 걸 또 하고 막 거기 쭉 앉아있는 관중들 있잖아. 그 관중들은 이게 뭔 일이냐 대체. 할렐루야. 그래서 고침 받았잖아. 그래서 불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불을 체험했잖아요. 불의 표적을 봤잖아요. 기도원이 말하잖아요. 여호와여, 나를 부르신 표적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기까지는 일부야. 여기까지 일부. 그 다음에 2부는 내가 다음에 해줄게. 다음에 해줄게. 2부는 다음에 해줄게. 다음에 나한테 시간 주면 해줄게. 2부는 더 재밌어. 2부는 아주 그 희한한 드라마가 펼쳐져. 할렐루야. 역대하 7장 1절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해요. 그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더라. 여러분, 성전은 하늘에 불이 내려와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우리 개인들도 하늘에 불이 내려와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산다고 아무리 말을 하지만 그 불을 안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다. 진짜죠? 정말이죠? 할렐루야. 그랬으면 가슴에 손대고 한번 해봐. 자, 자기 부인에게 너 오늘 복 받은 거야. 너 오늘 잘 온 거야. 너 오늘 복 받은 거야. 너 오늘 잘 온 거야. 자기한테 한 거니까 뭐. 할렐루야. 그 성전에 불이 내려왔어요. 하나님 영광이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각 개인의 육체도 성전의 성전, 여기에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계속하면 날 새야 되니까. 나는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문제잖아. 여러분들. 아, 그래요? 감사해요. 누구 말을 들어야지 모르겠어요. 내가 누구 말을 들어야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말씀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때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흘째 되었을 때 갑자기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슉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 집에 그냥 바람의 성령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봤더니 각 사람 머리에 할렐루야 불의 혀 같은 것이 혀라고 생각한답니다. 불꽃. 그 불꽃이 각 사람 머리에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머리에도, 여기 머리에도, 저기 머리에도, 저기 머리에도. 할렐루야. 그러더니 그냥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방언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불의 역사가 세상을 뒤집은 것입니다. 세상을 바꾼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불의 역사, 불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빨리빨리 해야지, 빨리빨리 해야지. 왜 그래야 기도할 거냐 이따가. 기도할 때 불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으로 확 달고 가지고.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불꽃 중에 나타나십니다. 왜? 그분은 불꽃 가운데 계신 분이니까 불꽃 중에 오시는 거예요. 올 때 그렇게 오신 분이 재림의 주지. 저 문선명 같이 온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니라고. 불꽃 중에 오신 그분이 재림의 주예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 말씀 보면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향연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때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딱 드리고, 보호자에 불이 있잖아요. 그 불을 담아서 땅에 쏟아 부으니, 할렐루야, 네 성과 음성과 지진이 나더라. 그걸 응답이라 그래요. 응답이라. 그걸 응답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 불이 내려지는 걸 응답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 받았다. 그건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감성이죠. 감성. 자기 감성을 가지고 응답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성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응답 받았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응답 받았다고 하고도 망하고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망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감성적으로 받는 거예요. 감성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받는 거예요. 그 응답은. 그걸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자기가 믿고 싶은 거야. 자기가 그걸 믿고 싶은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들려지니까 그 보좌 가운데 그 불을 담아서 쏟아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내 삶의 현장에, 내 인생의 현장에 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믿으셨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정리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 불을 체험해봐야 될 거 아니야. 불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나도 이제 그 병 고침 받고 이제 사역을 한번 해보겠다고 신학교를 갔잖아. 이렇게 갔잖아. 근데 뭐 그렇게 불은 맞긴 맞았는데 내가 이 불을 일으킬 수가 있어야 되지 이게. 그렇잖아요? 받기만 해봤지 불을 일으켜야 될 거 아닙니까? 불을 일으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남들이 하는 기도라는 걸 해보기 시작했어. 기도라는 걸 해보기 시작했어. 물론 신학교 할 때 이제 뭐 2차에 내가 다시 재발돼가지고 사형선고 받고 신학교를 갔는데 고침 받고 나서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내가 사형선고를 받았고 신학교 다니면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고침 받고 나서 아침에 일찍 학교를 가는 거예요. 7시 반이면 도착해요. 도착해가지고 그때 기도하기 시작하는, 강의실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혼자 후에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온 사람이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세 번째 오는 사람이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오는 사람들마다 막 기도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교수가 딱 들어오는 시간 되면 우리 교실이 그냥 기도불이 붙어버렸어. 교수님이 와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강의를 못 하는 거예요. 점심 먹고 또 채플실로 또 기도로 가는 거야. 점심 먹고 또 점심때와 기도하다 보면 이제 오후 강의를 들어가야 되는데 학생들이 기도하다 보면 다 빠져가지고 안 와. 누가 사람들 막 데려와. 가서 강의를 받아. 학교 수업 끝나면 또 기도로 산으로 가. 또 기도하고 또 내려와. 저녁 먹고 또 산에 또 기도로 가. 할렐루야. 하여튼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점진적 계시로 하나씩 하나씩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 보면 엘리야가 850명의 이방 선자와 영적 대결을 볼 때 기도로 대결을 벌이잖아요. 기도로 싸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의 종들은 이방인의 그런 마귀의 종들과 기도의 대결을 벌여서 싸워서 이기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나는 그래서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을 훈련시키면서 붙어봤냐고 직접 붙어봤냐고 싸워봤냐고 이겨봤냐고. 붙어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무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이제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뭡니까? 그 백성들 모아놓고 너희가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겨라. 그런데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여호와다. 그리고 이방이 이제 그런 거짓 선자 기도가 끝났으니까 이제 생략, 시간 없으니까 생략. 그 이제 엘리야가 기도할 타임이 돼서 여호와여 불로 응답하소서, 불로 응답하소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진실로 여호와로다. 그가 하나님이로다. 할렐루야. 불의 응답을 나타냈어요. 하나님을 증명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성경이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에서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그는 엘리야로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허리에 뭘 띄었다고요?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장 6절 말씀에서 세례 요한을 설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나중에 이제 이 세계만, 이 가죽띠의 세계만 가지고도 기도의 세계를 싹 풀어드릴 수가 있어. 그래서 나도 한번 가죽띠를 띄어본 거야. 그래서 그럼 엘리야가 했으니까 나도 한번 가죽띠를 띄어보자. 그래서 가죽띠를 띄고 기도하기 시작했지. 할렐루야. 그래서 가죽띠를 이건 현재 내가 쓰고 있는 가죽띠고 너는 좀 여기 가 있어. 이거는 이제 처음에 내가 이 가죽띠를 띄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가죽띠를 내가 띄려고 띈 게 아니고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후배가 책 서점 있죠. 기독교 서점 이렇게 하는 신학생이 있었는데 이 어떤 장로님이 성령님을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가죽띠를 만드는가 봐요. 벨트를 만드는가. 그래서 이 벨트를 목사님들이 많이 살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해가지고 팔라고 하니까 아무도 안 사가는 거야. 왜? 이게 너무너무 비쌌거든. 너무너무 비쌌거든. 그 사람이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로님이 만들어놨다가 이걸 못 팔아먹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서점 하는 이 사람한테 이제 이거 주면서 한번 팔아가지고 보세요.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부탁을 하는 거야. 이거 하나, 선배 이거 하나만 사줘요. 그래서 아 그래? 사줬어요. 사서 나 이거 처박고 났어. 처박았는데 산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허리가 너무너무 아픈 거야. 허리가. 그래서 너무나 허리가 아파서 내가 이 벨트를 차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허리 기도할 때 허리를 쓸 줄 알아야 능력이 나옵니다. 허리를 못 쓰면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다 이제 우리 말씀으로 내가 다 풀어내 보니까 그렇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벨트를 차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벨트로 눈 맞고 비 맞고 날 새고 그냥 나와 같이 그냥 365일을 살았어. 그렇게 20년 기도해서 20년 기도했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한 걸 다 설명하면 그냥 바로 입신해 버려요. 바로 입신해. 여러분 3박 4일 4박 5일 기도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3박 4일 4박 5일을 기도할 수 있는 것인가? 나무 뽑는 방법 난 다 나무도 뽑아봤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나한테 시간 주면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20년 딱 기도했는데 20년 기도하는 어느 날 이 벨트가 내 허리에서 뚝 끊어졌어. 할렐루야. 그때 나는 정말 하늘을 향해서 승리의 개가를 불렀어.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시간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고요. 부르짖어 보자고요. 그럼 주님이 역사하실 거야. 주님이 일하실 거야.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자, 우리 한번 일어서서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여 나를 도우셔서 내게 역사하소서, 내게 일하소서. 큰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일하실 줄로 믿어요. 역사를 믿어요. 한번 부르짖습니다. 주여